네, 셀리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일 또 셀 성경 공부 또 미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번 주에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주일에 이제 셀을 공부하면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증인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또 교회를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쭉 보게 되죠. 이제 자주 말씀드리면 전도는 물론 개인이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그 공동체에 편입시키셔서 한 사람이 예수를 함께 믿는 하나의 예수의 몸이 되게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리를 가진 공동체,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 세상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성령께서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주제들을 쭉 보고 있는데요. 하나하나의 정체성,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하고 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목적이 되는 그런 좀 우리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자체가 커지는 거, 우리 교회 자체가 좀 행복한 거, 그것 자체가 교회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좀 실수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교회가 부흥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번 시리즈의 맨 마지막에서 우리가 좀 강조할 부분은 제목처럼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총사령관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성부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그 구원을 이루셨으며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고 계신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말을 하죠. 성령께서 오늘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은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어떻게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볼 텐데 거기에 어떤 그 성령의 주도적인 복음 전파의 사역과 빌립의 순종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시라는 어떤 참 인간적인 소망이 없는 한 사람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사건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이제 40절을 우리가 볼 텐데, 자,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면 26절에서 40절이죠.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 많은 흩어진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기쁨이 되었다. 마술사 시몬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전에 한번 따로 돈과 명예라는 우상을 이제 우리 항상 분별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또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했고 이제 26절부터 보면 빌립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성령께서 이 복음 전파의 주도를 하시는 주체시다. 총사령관이시다.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의 사자가 나옵니다. 근데 정확하게 주의 사자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죠. 천사라고 봅니다. 어떤 때는 이제 주의 사자가 천사 이상의 어떤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기도 합니다. 단순한 천사가 아닌 하나님의 현현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천사일 것이냐 아니면 성령께서 나타난 것이냐 이제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일단은 천사일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보죠. 그래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고속도로 중간 지점까지 가라 뭐 이런 식 아니겠어요? 길가로 가라는 거니까 뭐 누구를 만날 거다 뭐 왜 가라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왜 우리 너무 바쁘면 일단 가 거기로 가면 그 다음에 뭐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가보니까 누구를 만나냐면 이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예배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 성령께서 주체적으로 도우신다는 게 이런 면이죠. 그 빌립 입장에서 보면 영문도 모르고 간 건데 그쪽에서는 지금 성령께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냐면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이 굉장히 어떤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영적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넷이라는 것은 어떤 성적 정체성을 박탈당한 사람이지만 어떤 신뢰를 받은 그런 사람이죠. 굉장히 어떤 배신할 가능성을 제거하고 문제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이 정치적 경제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 소망은 이 땅에서의 소망은 뭐 정치와 경제와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한계, 어떤 지위의 한계 이런 게 딱 정해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영적인 갈망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단 말이야.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이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오늘도 구원을 베풀고 계시다는데 은혜를 입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의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빌립도 순종을 하게 하시지만 내시도 준비시키신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성령이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뭐 호위병도 있을 거고 얼마나 주저주저한 마음이 생깁니까? 근데 마음에 강한 마음 이때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다. 이때가 예수를 전해야 될 때다.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아마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는 걸 듣게 되죠. 그 다음 절을 보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막 이제 이 수레가 가는데 빌립이 막 쫓아가니까 이 광야 길로 가는 길이니까 인적도 드문 곳에서 어떤 남자가 오니까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물론 무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경계를 할 만한 대상은 아니었겠지만 그렇다고 뭐 온다고 뭐 여기 와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럴 가능성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빌립이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신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무슨 뜻인지 알고 읽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간다게의 국고 맡은 네시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좀 그 이사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뭐 아마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와 앉으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의 7절 8절 말씀을 읽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 같이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딱 요 부분을 읽는 데에 빌립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무 설명 많이 안 해주신 것도 이해가 가죠. 빨리 가라. 지금이다. 사마리아에서도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지금 여기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지금 내가 저 책 고기 그 부분 읽을 때쯤 너 도착하게 할 거다. 이 하나님의 어떤 타이밍에서 보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여기 빌립한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선지자 본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이게 뭐 얼마나 복음 전하기 쉬워요.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십자가인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는데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오늘도 구원받는다. 이게 내시가 너무 좋은 거죠. 왜? 내시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재정을 가진 듯 하지만 모든 것이 막혀버린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내시 같은 존재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한 우리 존재, 우리의 한계,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갈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린 죽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뛰어넘는 생명을 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 내시가 똑같은 걸 발견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까 길 가다가 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준다며. 방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전하다 아마 세례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지금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와 연합된 표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수레를 멈추어라. 그리고 둘 다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니까 오늘 복음 전하는 것 끝. 그 다음 4시의 삶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있고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쁘게 4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 빌립은 또 전도하러 또 성령께서 다른 데로 이끌어갔다. 둘이 헤어졌다. 평생 다시 보지 못했다. 근데도 기뻤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종, 빌립의 순종을 사용하시죠. 4시의 마음을 준비시키시죠. 그래서 4시라는 한 사람, 많이 가진 듯 하지만 실제는 외로운 사람,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참된 만족을 못 가진 이 사람에게 참된 기쁨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성령께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신다. 우리 식으로 하자면 우리도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누군가는 또 이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좀 적용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도입 보겠어요. 빌립은 이유도 모른 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의 길로 가라는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이게 이제 순종이 중요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곳에서 그는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율법이 막아섰던 그 사람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중요하죠. 율법이 막아섰다는 것은 사실 이제 신명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환이 상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또 외국인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너도 된다는 선포를 받은 거거든요. 자, 오늘 성령께서 빌립 같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 그리고 내시같이 갈급한 영혼 안에 역사하셔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저건 왜? 라는 질문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냥 순종해야 했던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왜 나만 고생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뭐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좀 순종해야 했던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좀 있는가 하는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과 나눔 1번 빌립은 설명 없는 부르심에 일단 순종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왜 거기 가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과 한 민족을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이디오피아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역사를 보니까 한 번도 기독교 국가에 의하여 식민지로 지배된 적이 없고 그리고 지금도 전 인구의 거의 7,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에디오피아 정교회가 제일 많고요. 40% 이상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뭐 전승도 있어요.
여러분 그 왜 이디오피아 전성에는 어떤 전성이 있냐면 이건 뭐 신빙성은 좀 떨어지지만 구약 성경에 그 시바 여왕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을 방문했던 그 시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이디오피아의 뭐 고대 왕국의 왕이 되었고, 그다음에 성전에 어떤 그 법궤를 가져왔다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신빙성은 좀 떨어지죠.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디오피아가 국교화된 건 이제 기원 후 300년 경인데 왕이 이제 회심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 내시의 영향력이 역사 속에 계속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한 영혼과 한 민족을 살리시는데요. 자, 내 삶에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한 경험 혹 머물거리다가 놓친 경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해서 뭐 우리가 이 앞에서도 약간 나누었지만 구체적으로 1번을 통해서 나눕시다. 설명이 없어도 말씀과 감동에 따라 순종의 뜻밖의 열매를 본 적이 있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순종이 사실 더 그렇죠. 뭐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로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뭐 이삭을 바쳐라. 무슨 설명이 있어요? 설명해줘도 이해 안 갈 거고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진 않아요. 설명을 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준 거죠. 우리에게 근데 이제 다 설명한 게 아니라 그것도 구원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을 설명해 주신 것이 성경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근데 말씀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뭐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든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다양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자, 왜? 라는 의문에 막혀 발을 떼지 못하고 기회를 흘려보낸 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는데 내가 못한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자, 불편한 사람에는 낯선 자리로 다가가라는 부담을 받았지만 외면한 적이 있다. 뭐 외면한 적도 있지만 순종한 적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양한 경험들을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했는데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원망한 적이 있다. 자, 이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빌립이 그 내시한테 복음을 전해 세례를 받았는데 도대체 무슨 결과가 있었는지 빌립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전하시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해야겠죠. 이게 제가 좀 리서치 결과 중에 최근에 흥미로운 리서치 결과를 좀 들었는데 그 기독교인 수가 2024년부터 다시 반등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비율들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다시 못 일어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 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금 교회를 세우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순종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2번. 내지는 나 같은 자도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기쁘게 길을 갔습니다. 내 삶의 복음을 통해 기쁨을 누린 적이 있으며 그 기쁨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습니까? 이게 복음이 주는 기쁨을 내시가 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기뻤는지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 율법은 너 같은 놈은 안 돼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복음은 그 율법의 모든 규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으시고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율법은 안 된다고 하지만 복음은 되게 하시는 것. 예수님은 되게 하시죠. 자, 그게 그에게 큰 기쁨이 되고 그대로 믿어지는데요. 예수님이 다 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구나. 세례를 받는 거죠. 자, 받아들여짐의 은혜 앞에서 눈물의 기쁨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음 안에서 나는 기뻤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셀리더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셀 모임을 통해서 구원을 확인하라.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가를 확인하라.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죄책감, 수치, 열등감이 씻겨 나갈 때의 가벼움. 예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
나의 수치를 씻으셨다. 그다음 예배 찬양 기도 중에 충만한 기쁨.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 구원을 찬양하는 기쁨이 있는가? 전하거나 나눌 때 순종하는 기쁨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 그랬는데 이제 가벼움이라고 표현도 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크리스찬은 참 많은 어려움들을 당해요. 낙심도 하죠. 그러나 그 낙심을 뚫고 올라오는 감동과 소망, 기쁨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나누고 어떤 때 우리가 참 그 어려움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가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빌립은 내시를 다시 묻지 못했고 그 순종의 열매를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둘이 그냥 기쁘게 갔어요. 빌립은 전도하러 갔고 빌립은 또 내시는 또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둘 다 기뻤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도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렇죠? 그거는 진짜 그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양의 가사와 같습니다. 물론 그 가사에서는 주님과 나의 기쁨이지만 또 여기서는 그 빌립과 네시가 서로 주고받은 그 기쁨은 참 뭐 이 광야길에서 일어난 이 기쁨은 뭐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죠. 자, 우리의 작은 순종은 한 영혼과 한 민족을 살리는 씨앗이 되며 배제된 자에게 거리낌 없다고 선포할 때 복음은 세상에 참 기쁨이 됩니다. 이걸 또 기억하면서 또 즐겁게 셀 모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